항상 기억하고 평생 우리가 집중할 것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삶. 그렇지 아니하면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다른 것에 결국은 붙잡히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생활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일에 중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언약에 집중되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집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지난주 사회에 가서 서울의 장로님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평소에 자기에게 인사를 잘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참 착실하구나 생각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서울 숭이동에 도시가스 배관에 목을 메어 자살했대요. 불과 거의 한 달 전이래요. 알아보니까 서울대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이력서가 한 20 통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본인은 서울대인데, 그래도 그동안 서울대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들어가서 수업하면서 나오면서 가족들 주변에 많은 인정 칭찬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학교지만 서울대를 들어갔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늘 공부에 대한 자랑이었을 거예요. 또 집안의 주변 사람들한테 친척마다 명절 되면 다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대로라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할 때 천재인데 생각하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은요, 일단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존재 가치를 못 깨달아요. 안상영 시장이 교도소에서 자살하나 봐요. 부산에 있는 21살 먹은 명문대, 그러면 스카이겠죠. 서울대, 고대, 연대 중에 하나겠죠. 아이가 지난주에 가상화폐를 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2억이 됐더래요. 그게 그냥 다 바닥을 쳤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증 때문에. 나름대로 2억까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집에서 우울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자살하는. 53살 먹은 일선 교사가 동료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 자살하는. 처자식이 다 있는데도. 뭐 때문에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 만민이 뭐하게 해주라? 듣게 해주라. 그게 여러분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본업인 줄 믿습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항상이라 항상. 우리가 항상 그럼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탁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단은 물을 마르시고 요단을 벽을 만들어서 다 건너가게 하신 그 이후에 다시 요단 한 중간에 가서 12지파 대표들에 가서 한 돌씩 끄집어내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후대가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고 요단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누가 건너가게 하신지 그 언약을 제대로 후손에게 전달해 주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가서는요, 드디어 38년 만에 뭐하라 말이죠?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권고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단순히 아예 포피를 빼낸다 그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의 백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첫째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4장을 보면 모세 앞에 단어에 십보라가
그 남편 모세에게 피남편이라고 해요. 피남편은 단어 나와요. 지금 여호 출애굽기 이 4장의 사건을 말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3장 같으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청각 유혹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네 들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지. 그거 던져봐. 그걸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죠? 뱀이 탁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세야, 그 경상도 말로 모가지를 잡아라 이래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 꼬리를,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뱀을 꼬리에 잡으면 어찌 되겠어요? 물려 죽는데. 뭘 말해? 네가 내 능력을 모르겠니? 그 능력을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뱀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의 권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가 가서 또 꼬리를 툭 잡으니 뱀이 막대기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손 한번 봐봐라. 그걸 네 품에 넣어보라. 품에 딱 넣어봅니다. 다시 그대로 봐. 몸이요, 손이 어찌 됐습니까? 그야말로 나병 환자처럼 손이. 그 죄로 인한 재앙의 고통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봐. 여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직접 나일강을 핏빛으로, 뭔 얘기란 말이죠? 뭔 얘기입니까? 참 선자신 그리스도를 모세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저는 뭔가입니다. 이게 모세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제 바로 앞에 가거라. 그래도 못한답니다. 네 죽이쁜데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때 뭘 잡아서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고 갑니다. 그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니. 내려가는 중에 출애굽 4장에 뭔 얘기 나와요? 여호수아 4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여간에 잠시 몸을 피하게 해서 머무는 사이에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뭘 행하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여호수아 4장에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믿고 애굽으로 내려간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메시지라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아들이요,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누구든지 태어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가면요,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자손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아들이지만 사실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니까요.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네 아들 할례를 행했지, 아들의 할례를 행해라, 이 말도 있지만 하나님 직접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 언약 없이 자기 열심히 될 수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예수의 군사야, 너는 경계하는 선수야. 디모데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선수는 법을 어기서는 안 돼. 그 말이 뭐죠? 언약을 어기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언약을 어기면 상을 얻지 못해. 법대로, 그 말이 뭡니까?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아들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 다시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증거임을 지금 알려주는 거라니까. 모세와 그 식구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지만 그들의 마음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 현실적인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심부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아시죠. 그 중요한 시간표에 지팡이 잡고 하면 끝난 건데, 능력 보여주고 끝난 건데 불구하고 다시 중요한 언약을 주잖아요. 할례를 받도록 해라. 제일 기가 찬 게 그 부인 시프라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 보고 뭐 할례를 행하라고 기가 차지. 보란 듯이요 날카로운 부싯돌을 채가지고요 자식의 고추 끝을요 찍어버려. 얼마나 보겠어요. 이래 그걸 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그래 니는 피난편이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뭘 담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딱 담을 수 있도록. 말씀. 우리 주은이 주혁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례를 받았는데 집이 아시다시피 6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그러다가 의사가 집어가지고요, 그 자판기 커피 그 있잖아요. 커피잔. 그거다가 탁 앞을 막아가 닿으면 안 되니까 막아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갖고 딱 걸어오는데 내가 위에서 보니 참 가까이 둘 다 어정 걸어오는 6층까지.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 6층까지.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평생을 남자들은 매일같이 보거든 그 할례를 매일 봅니다. 남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기억하라고.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잊어먹지 않도록. 오늘 1절에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임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친다니. 하나님 내 배경,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걸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해 주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 보세요.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는 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했냐. 그리고 싸그리 다 안 죽었냐. 누구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하 된 사람들 외에 그 이상 된 사람은 40년간 그토록 헤매고 고통당하다가 싸그리 다 안 죽었냐. 그걸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을.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너희 내한테 불순종하지. 원망불평하지. 그대로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대로 내가 행해주마 그러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삶에서 그냥 뭐 불신앙 틱틱 해버리죠. 그 삶이 그대로 여러분 삶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자꾸 믿음 말이 나오죠. 희한하죠. 지내보면요. 그 믿음이 성취가 다 되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불신자들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러면. 법사들, 법에 관계된 사람은 중들, 성녀들 지금 다 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라 메시지. 오랫동안 하루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종해 주시오. 똑딱. 부턴 말을 아끼세요. 입을 조심하세요. 불신자 지금 중들이 하는 소리 그거라니까요. 전부.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요. 말로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말하려고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죄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런 겁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람과에 대한 언약이지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표징이기도 하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다 할례를 다 받았지만 광야길을 가는 그 사이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딱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도록. 두 번째, 어디서 할례를 받은 거죠? 또다시 길갈입니다. 9절에 길갈을 주석에 여러분 성경 보면 길갈 해갖고 몇 번 적어놨지. 여러분 성경은 없어요? 제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해나고 저한테는요 번호가 길갈 앞에 3이 딱 되어 있어요. 그 밑에 3 밑에 보면 성경에 뭐로 표현됐냐 굴러간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없는 성경은 조금 싼 성경이고 이게 조금 있는 성경은 조금 비싼 성경입니다. 굴러간다 이러듯이 수치를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재앙의 수치에서 만다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피 언약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 결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린다는 거예요.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말이에요? 믿는 그 순간이에요.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무나 유월절 못 지킵니다. 구별된 언약 백성에 대한 표식을 가진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만 유월절 규례대로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찬할 때에도 세례 받으신 분만 잔을 들으라는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은 자들, 언약의 표식을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길가에 가다가 빌립이 에디피안 내시에게 세례 주는 것 봐요. 지금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지금 받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법적으로 뭐죠? 구약 시대에 딱 규례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 받은 남자만 뭐 할 수 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9절 보면 유월절 규례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규례에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는 무할례자는 어떡합니까? 유월절 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12절)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음식을 그 축복을 붙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밀림 지역 막 이런 지역을 사회 가다 보니까요. 뭐 제대로 뭐 이 샤워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냥 내과에서 물을 마시고 내과에서 몸을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밀림 지역은 얼마나 막 끈적끈적해 몸이. 하나님 기도했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시고 저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샤워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진짜 비가 쭉 내리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신기했겠어 선교사가. 신기하고 놀라운 거지. 이래가지고요 옷을 다 벗고 말리니까 금방 또 몸이 이제 옷이 다 마르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숙소에 딱 가만히 그 생각이 나더라네. 하나님, 한국 땅에 왔는데 내 옷을 좀 이제 깨끗하게 좀
빨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밀림 지역에서.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에 말씀하더랍니다. 여기에는 세탁 비누도 있고 세탁기 돼 있으니까 네가 해라. 어떤 선교사는요, 밀림 지역을 쭉 들어가는 중에 큰 구릉 있잖아. 뱀이 딱 들고 이걸 엄청 놀라지. 이 큰 뱀은 크잖아. 쫙 흔들었는데 길이 떡서가 있는데 갑자기 그 뱀이 꽉 큰 게 있더라고요. 놀랬는데 쥐야 뱀을 처치해 주옵소 이러는 게 아니고 금방 군대 판조이 있잖아. 이거 막는 판조이 그걸요 막 덮어쓰고 그대로 납작이 엎드렸다네. 도망갈 틈씨 없이 앞에 탁 서 있어가지고. 그래 눈을 빼꼼하면 눈만 딱 찾아 뱀이 뭐 하고 있는 거다. 기도가 안 되더래.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가 몇 미터인 줄 알아요? 한 2m 한 3m 돼. 독수리 날개가 착 다 펴버려. 어마어마하지. 갑자기 상공에서요. 선교사를 보호하는 거지. 독수리 하나 날라오더니 그 뱀을 그대로 날개로 쳐버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경험도 했대요.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그늘에 보호한다. 그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언약의 백성된 증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너무 그 세상 광야 이런 게 뭘 먹지 뭘 마시지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너희 필요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설 것을 풍성히 빌고 4장 19절 채워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하면 네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기를 마치매 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다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 준 메시지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의 결과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딱 하시는 하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리라 내렸더니 그 물이 에어 쌓일 만큼 언제든지 믿는 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겁니다. 그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의 언약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이루시죠. 그리고 13절로 13절, 14, 15절 보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장면에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뭐하죠?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언약을 놓친 너희의 선배들, 선조들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광야 고통을 겪은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을 재현하지 않도록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뭘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출현하는 거예요. 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전쟁의 이김, 전쟁의 승리는 너에게 있지 않고 나의 개입으로, 나의 인도로
되어준 것을 네가 있어는 안 돼. 그걸 알려줘요. 그 말을 여호수아는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모세 시종 40년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서시는지를 곁에서 다 보았거든. 모세의 갈등도 여호수아는 다 아는 거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겼는지도 여호수아는 다 봤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모세는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뿐인데 자기는 전쟁에 싸우고 승리하잖아요. 모세의 힘이 붙여서 손이 내려오면 오히려 지네. 이때 아론과 홀이 곁에서 모세에 앉을 수 있는 돌 같은 의자를 앉혀놓고 여기 앉으시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론의 팔을 들고 홀이 팔을 들어주다니. 저절로 뭐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그걸 잘해야 한다니까요. 목사님을 향해서 제대로 뭐 하도록 기도 손이 내려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강단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주의 종을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싸움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싸우고 승리하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 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되어지면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 전쟁, 이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이 홍해를 건너왔지. 네가 요단을 네 백성이 네가 건너왔지.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표였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냐. 누가 하신 역사냐? 내가 한 거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그 자기 사랑함을 알게 되면 함부로 부모한테 대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얼만큼 우리 앞에 헌신한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다 알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 뒤편에 보면요, 8장 1절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준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건드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아이는 어린아이 말하는 게 성 이름입니다.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뭐 좀 여러분 뭐 돈 좀 벌고 막 껍질거리면 안 돼요. 공부 좀 잘한다고 껍질거리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목사님 사모님 보고 자꾸 사모들하고 하면 니 나대지 마라. 유관순이 왜 요즘 죽은 자냐? 나대다가 죽었다. 니는 나대지 마라. 호랑남이 불렀던 김홍국에는 대학을 세웠던, 무슨 대학을 세웠노? 김홍국이 들이대를 세웠. 들이대. 너무 들이대지 말라니까.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의 부모님들, 여러분 주위의 주의 종들, 하나님 중요한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 속에, 오늘 여러분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지능도 주의 것이고 여러분 가진 건강도 여러분의 섬의 자리도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없어요. 많이 버렸다고, 야 이 사람아, 자네 그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주의 거예요. 주의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호수아가 잊어먹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그 군대 대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뭐 했다? 절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입니다. 주의 종이 듣게 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 자세가. 예배당 와서 뭐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거라니까요. 그거. 오늘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평생 날마다 항상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분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란 메시지. 다른 사람들 소리 들었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출애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뭐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하잖아요. 출애기 3장 5절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위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군대대장이 나를 여호수아에게 보낸 이유를 15절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여호수아와 왕에게 하심을 동행하심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 인생의 삶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비극을 맞으려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모르게 속인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다시 뭐다? 복음 각인이에요. 다시. 왜냐? 사는 길, 치유받는 길, 살리는 길, 선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 유일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천하에 구르는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합니다. 그리스도.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떤 학생이요, 반장 선거에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 앞에 섰어요. 이 한 종이 가서 여러분 이게 몇 장으로 보입니까? 이러니까 몇 장입니까? 이게 몇 장? 한 장 이랬거든요. 그래 딱 확인한 다음에 이걸요 딱 찢었어. 그리고 나 하나를 놔두고 이거는 몇 장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입니까? 반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또 찢었어. 또 하나를 놔왔어. 그럼 이거는 몇 장입니까? 이런 거예요. 몇 장이에요? 반의 반장이지. 제가 반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여러 박수 팍. 그래 진짜 반의 반장이 되었어. 오늘 뭘 기억해야 된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신 임마누엘. 평생 뭘 기억해야 된다? 언약을 기억하는 삶.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서실 줄 믿습니다. 서임받은 거기에 하신 일이 누구시다?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응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약하고 평생 집중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